네, 반갑습니다. 불교를 신앙하면은 기본 공식이 있어요. 기본 공식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알면은 이제 신앙하는 데 있어서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면 길을 잘못 들 수 있고 그러죠. 근데 알아도 길을 잘못 들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 추우신 거 봐. 문 열어놨는데. 아, 괜찮아요. 예. 저만 늙었나 보지. 저번 주 금요일에 발가락을 다쳐가지고 많이 좀 힘들었어요. 발톱까지 빠져가지고. 근데 지금은 좀 이제 많이 나았네요. 덕분에 이제 지경부살이 조금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참 고마운 일이죠. 부처님께서 붓다가야라고 하는 지명에서 깨달음을 열으셨어요. 원래는 가야라고 하는 곳인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열으셨다 해가지고 이제 붓다가야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새롭게 탄생을 한 거죠. 처음 깨닫고 나서 법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법을 전할 상대를 떠올려 보니까 자신이 공부를 할 때 두 스승에게 가르침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떠올려 보니까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떠올려 보니까 같이 수행을 했던 5명의 비구 스님들이 있습니다. 오인의 비구라고 하죠. 그분들을 생각해서 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법을 전하러 가자 하고 붓다가야라고 하는 남쪽 지방입니다. 한 부산, 한 경주 정도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남쪽. 그래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대전 정도쯤에 있는 이제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름 그대로 사슴록자에 들야자에 동산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슴이 뛰어놀기 좋은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녹야원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수행자들이 지내기 좋은 그런 곳이래요.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지리산 같은 곳이겠죠. 그래서 글로 이제 가신 겁니다. 맨날 며칠을 걸어가셨겠죠. 그래서 오인의 비구를 위해서 법을 처음 전하셨는데 그 처음 법을 전하신 그 사건을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초전법륜. 처음 법륜을 굴리다 해서 초전법륜이죠. 근데 초전법륜 시에 가르침을 설한 그 내용이 사성제라는 가르침이에요. 사성제. 사성제 안에는 8종도가 들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진멸도 4가지 가르침인데 그 맨 마지막 고진멸도 도제 부분에 이제 8종도라고 하는 가르침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통적으로 중도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고진멸도죠. 다 아시는 겁니다. 다 아시는 건데 저도 대학 때 배울 때는 그냥 쉽게 배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제가 대학 때 배웠던 이론적인 가르침이 좀 틀렸다는, 약간 좀 잘못됐다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 법을 설했죠. 근데 용수보살이 저술한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논서에 보면은 이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은 불교의 근본을 이루는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성제가 들어있지 않는 가르침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84,000 경전 속에 사성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성제 가르침이 이렇게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내용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처음에도 사성제를 설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열반을 되실 때까지 45년 동안의 사성제를 계속 설해왔다는 겁니다. 결국 불교는 사성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성제는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 연기법입니다. 불교는 연기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살펴보면 고진멸도를 잘 보면은요, 구성을 보면 고라고 하는 것은 괴롭다는 뜻입니다. 근데 괴롭다는 것은 결과죠. 내가 지금 괴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고민이라든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죠.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결과를 먼저 놓고 원인을 찾아가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 어떤 문제거리가 있으면 그 문제거리를 통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고진멸도는 진리라는 거예요.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 제자는 진리 제자거든요. 진리의 깨달음. 그러면 고제는 괴롭다는 건데, 근데 원래 원어 두카는 괴롭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고예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늙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병드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고다. 근데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괴롭다고 해도 괜찮아요. 괴로운 게 진리라는 거죠. 괴롭지 않은데요? 그러면 괴롭지 않지만 그 괴롭지 않다고 하는 것이 변하면 진리래.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변하는 그 순간 괴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괴롭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일생이라는 거죠. 이거는 진리라는 겁니다. 괴롭다는 것이. 그리고 집제는 모일 집제거든요. 모일 집제는 제가 대학에 배울 때는 원인이라고 배웠어요. 집기라고 해서. 근데 원인이 아닙니다. 어느 원인을 찾으면, 나에게 원인을 찾으면 약간 내가 조금 딜레마에 빠져요. 내가 원인이 아닐 수 있거든요. 상대방한테 원인 찾으면 상대방한테 탓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인이라고 맞는데 전체적인 원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집이라고 번역한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인연이 모여서 결과가 생긴 거예요.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어저께 음식을 과식해서 배가 아프다. 그럼 음식을 많이 먹은 것이 원인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음식을 먹게 된 이유, 또 다른 때는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아플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프다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여러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을 때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서 아픈 원인으로 아픈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게 집제입니다. 지금 들어보시니까 다르죠? 세 번째 멸제는 조금 요거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멸제는 고가 없었다고 번역을 해요. 근데 고가 없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고가 없어졌어요. 근데 왜 고가 없어졌냐? 내가 고를 고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야. 문제를 통해서 나는 내가 나 자신을 성장하는 거야. 뭔가를 내가 한번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이야. 이렇게 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내가 아플 때가 되어서 아픈 거야.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고가 아니게 되니까 고가 없어졌다. 결국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멸제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제는 그 고를 없애기 위한, 그 고가 아니게 만들기 위해서 그 방법론이에요. 그게 8정도입니다. 정견, 정사, 정원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 바른 길인데, 첫 번째가 정견이에요. 정견이 뭐냐? 바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물을 보는 겁니다. 모든 유대관계를,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정견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입장만 보잖아요.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저 사람이 날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집멸도를 정리하면, 하여튼 문제가 생긴 것은 필요에 의해서, 인연의 집합에 의해서, 인연의 모임에 의해서 생겼다. 이것은 나에게도 원인이 있지만 상대에게도 원인이 있고, 또 제3자에게도 원인이 있고, 전부 모여서 이 결과가 생겼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 문제, 이 현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자신의 성장으로, 내 자신의 인격 완성을 받아들일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고제도 내가 마스터한 거가 되는 거고, 집제도 마스터한 거 되는 거예요. 그럼 멸제도 마찬가지로 마스터한 겁니다. 왜? 고가 아니게 되니까. 그 다음에 도제도 계속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상대 탓만 하는 게 아니고 내 탓도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불교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관계를 잘못했는가? 왜? 상대를 저렇게, 아니, 이 문제를 일어나게 한 원인도, 이 문제를 일어나게 한 그 중에 원인도 있다, 나에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를, 분석을 분명히 해볼게요. 이 성량이 있어요, 이렇게. 성량은 반드시 성량 아래 있고 성량 곽이 있습니다. 근데 성량 아래도 이 불이 나는 화약이 있고 불이 나지 않는 그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불을 내는 황이 있고 불을 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인연입니다. 그죠? 이것도 똑같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연이에요. 근데 아까 고집멸도에서 불교는 결과부터 시작한다 했죠. 고집멸도의 고가 결과거든요. 문제거든요. 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죠. 그럼 불이 나면 이걸 문제라고 치는 거예요. 그럼 불이 났으면 불이 난 것을 통해서 원인을 보는 겁니다.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제3자에게도 공간, 시간 전부 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불이 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불이 난 걸 통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결하느냐. 해결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나의 생활에 있어서 조금 뒤돌아보는가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불교의 신앙 방법, 불교의 공부법입니다. 왜냐하면 불 났어요. 불 났죠. 맞죠? 불 난 거는 보세요. 결과잖아요. 근데 불이 난 곳은 이쪽에 있습니다.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원인이 나한테 있죠. 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상대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다툼을 했어요. 결과죠. 그럼 누구 탓이에요? 사람은 다 그럽니다. 쟤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그러고, 쟤가 나한테 시비 걸었다, 나 무시했다 합니다. 근데 이 논리를 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 실험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에게도 불을 내는 황이 있고 상대에게도 불을 내는 황이 있습니다. 자기 성질이 상대 성질에 작아가지고 자기가 불났어요. 근데 사람은 상대 탓만 합니다. 쟤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쟤 때문에 화가 났다. 근데 어느 한쪽이라도 황이 없으면 불은 안 납니다. 똑같은 사람이 교묘하게 인연이 맞아서 시간 공간이에요. 조건이 갖춰져 가지고, 그러니까 고집멸도에서 원인이 갖춰져 가지고 불이 난 겁니다. 근데 자기에게 승질내는 원인이 있는 줄 모르고 얘가 승질 들어와서 날 무시해서 내가 화가 나서 불났다 그럽니다. 이거 놓고 볼 때 공부를 하고 보면은 만약에 생각지도 않는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생겼어요.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무시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뒤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옳았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제가 나한테 무시를 했을까? 무시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무시를 하게끔 내가 원인을 제공했을 수 있거든. 내가 나를 모르는. 왜? 나는 나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은 거울 삼아 자기를 보라 하잖아요. 부처님의 눈이 왜 반이에요? 인간은 밖에만 보거든요. 자기 안 봐요. 자기를 볼 수 없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눈 반 감아라. 상대만 보지 말고 상대를 통해서 니도 봐라 그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예요. 이거는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이 성냥의 비유는. 성냥.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 이렇게 하던 손을 자신한테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나에게도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거는 전부 인연 과보 풀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게 있거든. 보이지 않는 게. 그 보이지 않는 건 결국 어떻게 찾아요? 계속 소급해서 들어가 보면 옛날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 그런 마음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상대를 통해서 내가 과보를 받을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꾸로 된 기억을 갖고 돼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막 한 거는 모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막 한 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베푼 거는 종이에 기억해 놓고 있어요. 써놓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베푼 거는 언제 누가 나한테 베풀었는데 그럽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상대방이 나한테 해준 거는 언제? 내가 해준 거는 철저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는 분들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남에게 은혜를 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남에게 뭘 받았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가 뭘 은혜를 받았지? 그리고 내가 남에게 어떤 폐를 끼쳤지? 그런 것들입니다.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이라도 내가 왜 인간을 태어났는가? 결국 인간을 태어난 것은 인격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불교에서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씩 그거를 향해서 갈 줄 알아야 되겠죠. 중생이지만 원래 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를 뒤돌아보기는 참 어려우니까, 너무 광범위하니까 인연관계 통해서 내가 화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 자신을 한번 만들어 가졌으면 해요. 오늘 날이 좀 꾸리꾸리하지만 그래도 이런 날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